말씀은 출애굽기 36장 1절입니다. 구약 13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준비하고 왔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진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그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피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하늘에 온 예실과 청색 자의 송색실로 그릇들을 문이 모아 가서 지은 것이다.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볼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볼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12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도 골이 12개를 달아 그 골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면 참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참 많아요. 그죠? 오늘 가사처럼 참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막을 통해 주시는 힘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따라서 좀 다른 답이 나오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한다면 복음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절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100대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사실상 성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명한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아도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제대로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성공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자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왜 복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죄의 권세, 그 죄로 인해서 찾아온 모든 저주와 재앙을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왜 이게 문제냐 하면은 그 죄에서 재앙과 저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노력으로는 절대로 죄의 권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죄에서 온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지옥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도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며 발버둥 쳐도 지옥의 권세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항상 지옥 같은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토록 열렬히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지옥 같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배경이 그래요. 배경이 지옥 배경이 있는데 뭐 당연히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구약 성경 다 복음이 다 흘러 나오고 있지만은 출애굽기를 보면은 가장 그래도 우리가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가는 뭡니까? 간단하게 출애굽기를 소개하면은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출애굽을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10번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이 재앙을 면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사람 숫자대로 문인방과 문설주에 뿌려라. 그러면 애굽 전역에 다니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지나간다, 통과한다.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 날에 40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탈출한 이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해바다 건너가죠. 이 홍해가 뭡니까? 영적인 의미로 보면 바로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에요. 물세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물세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40년 광야 생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세상에서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구원받다고 해가지고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세상 안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광야 생활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나와요. 성경에, 출애굽기에. 그게 뭘까요?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성막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한가운데다가 놓고 항상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변화가 돼요. 물론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래서 결국 변화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변화가 된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드디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기에서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에서 뭐 다 중요합니다. 거기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주셨지만은 그 중에서 이 모든 것을 항상 우리가 다시 듣고 또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 그래서 성막에서 항상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이냐? 레위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는 사람들이. 민수기. 숫자를 셌다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숫자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신명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냥 이 범주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복음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재 유대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이 왜 성막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지, 성막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막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 주시는 그 신과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는 성막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금은 성소와 지성소가 다 이렇게 막혀 있지 않고 다 이렇게 뚫려 있죠, 그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다 막힌 게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큰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모든 허물의 간극이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지성소 안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 언약궤를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로 가려 있습니다. 그만큼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비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을 벌이셨는데 안식일을 빼고 나머지 6일 동안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 만나를 항아리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도 언약궤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 고라의 주도하에서 다단, 아비람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지난 연합속회 때 우리 윤건사님도 고라의 어그러진 로 가지 말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이 고라가 나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나도 갖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정면으로 모세 권위에 반박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누구에게 기름 부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시기 위해서 아론의 쌍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를 이 언약궤 앞에 꽂아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죽어버린 말라비틀어진 지팡이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까 이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이미 생명이 끊겨버린 지팡이인데, 아니 이 지팡이를 땅에 심어놨는데 그것도 언약궤 앞에
여기 잘한 거예요. 이렇게 언약궤 안에는 3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언약궤가 가는 길에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것이 그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 원리를 잘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거리를 두고 그걸 따라간 겁니다. 언약궤가 가는 길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궤를 보호하는 군사들이 먼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언약궤가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운반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막에는 지성소와 함께 성소가 있어요. 성소. 이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진설병이 있어요. 진설병. 진설이라고 하면 한자죠. 한자. 진설. 우리가 뭐 산의 진미를 진설한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은 떡병자를 써가지고 떡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떡상 위에 올려놓아진 떡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안식일마다 이 떡상 위에다가 떡을 12개를 올려놨어요.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하나씩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진설병이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는 성막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3끼를 아니면 2끼를 드실 텐데, 만약에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를 그거를 못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운이 없어요. 기운이. 배가 고파가지고.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은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항상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의 양식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떨어져.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마귀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느냐? 내 영혼의 힘이 떨어지면 그때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아니, 내가 강한데 상대방이 나를 왜 공격합니까? 그럼 밀어난 거지. 나보다 더 강한 자를 대들고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덤비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고 똑똑한 존재인데요. 성경에는 간교하다고 그랬잖아요. 간교하다. 굉장히 아주 지혜가 많은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드셔야 돼요. 매일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떡을 제대로 못 먹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으로 성경 66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구경만 해요, 구경만. 주일날 예배용으로만 씁니다. 그러니 진짜 나에게 주실 말씀은 여기 다 담아놨는데 그거는 전혀 바라보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면 실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생명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 열쇠가 있어야 자물쇠를 열 거 아닙니까? 열쇠 없으면 자물쇠 못 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먹으려고 하면 그 열쇠가 되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느 교회에서는요, 청년들이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오면은 못 들어오게 했어요. 쫓아냈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청바지를 입고 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유교 사상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강단에 못 올라가.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지 무슨 교회에서 기도를 한다고 강단에 올라가고 설교를 해. 그랬잖아요, 그죠?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래 놓고 이게 말씀대로 전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사상, 주의,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이 사실. 무슨 사상, 무슨 철학, 무슨 주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주의입니다, 그것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정말요,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4명 둬야 돼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믿은 조상인데 이 사람도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우리 남자들 다 4명씩 아내 둬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왜? 그건 그 당시에 풍습이고 관례인 거거든요. 정말로 만약에 우리 남자들이요, 여자가 4명이다. 그러면 아마 하루도 제대로 못 살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건 뭐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판단해야 돼요. 잘 판단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음식도 마음대로 막 못 먹었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돼지도 못 먹어요, 그러면. 토끼도 못 먹고. 거기에 굽이 달린 거는 못 먹게 했거든요, 절대. 그럼 여러분 벌써 뭐, 그 말씀대로 한다면은, 벌써 형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잘 드시고 있냐고요. 돼지고기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드시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음을 제대로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문자 그대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식일 교가 있는 거 아니고 아닙니까? 그래서 오래전에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이때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다녔던 한 할머니 권사님이 좀 되겠죠.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좀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뭐 목사님하고 이 정도 말할 정도면은 뭐 보통 관계는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좀 이제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래서 이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정말 집중해서 제가 들었는데, 오늘 설교 중에는 한 번도 복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충격받았어요. 그때부터 무디는
오늘부터 오직 복음이 묻어나는 설교만 해야 되겠다. 이런 언약을 잡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대부분의 목회자 입장에서 만약에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시험 들 거예요.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감히 말이야,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00% 100. 그죠? 무디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날 이후부터 그의 설교에는 복음이 다 항상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때부터 이 무디를 통해서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운동, 구원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이 발견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복음이 들어가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으로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의 특징은 뭐냐? 밤이 되면서부터 동이 틀 때까지 계속 켜놔야 돼요. 성소 안에. 이건 뭘 말할까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바로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도가 뭐냐?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것이 기도예요. 아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희는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자신은 기도를 쉬는 죄를 절단코 범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거는요,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짜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죽을 때까지 나는 기도 쉬지 않겠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사무엘의 말을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끝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그쳐버렸어요. 전쟁이. 어두움에 불을 밝히고 어두움에 빛을 비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실 기도가 내 개인적인 어떤 육신적인 것,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른 종교도 다 있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 안 해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진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 그 진짜 기도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현장을 바꾸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면 많은 흑암들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정확하게. 자,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뭐 기도의 방법 따로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 그냥 하시면 돼요. 감동되시는 대로. 하다 보면 다 정리가 돼요. 왜?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하다 보면요, 계속 하잖아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올바른 기도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세 중에 제일 큰 권세가 뭘까요? 자녀의 권세.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그냥 살아갈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인생의 어려움이 오면 다른 불신자들은 다 무너져도 여러분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찬스가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얼마나 위기가 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기꺼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냐? 예, 왕이요.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제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보좌의 능력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라고 제가 해도 안 될 겁니다. 아마 돼도 잠깐 하다 마는 거지. 제대로 보좌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그래야 모든 일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또 하루를 시작하며 가기 전에 먼저 주의 사자가 앞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니까요. 아니 왜 이 좋은 걸 왜 안 하십니까? 왜 이 좋은 거를? 아니 내가 가는 인생길에 먼저 앞서 보내신다니까요. 주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성소에는 뜰이 있어요. 뜰. 마당이죠. 마당. 저는 기도하면서 요즘에 하나님의 우리 성전을 이제 지어야 되는데 언제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냐. 건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성전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내용이. 어떤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될 것이냐. 첫째는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돼. 이방인의 뜰. 유대인만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두 번째는 아이들의 뜰. 교회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미래고 그게 바로 희망이잖아요. 그죠? 세 번째는 치유의 뜰이 있어야 돼요. 치유의 뜰.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치유,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삶의 치유, 생활의 치유. 치유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둘러봐도요, 다 지치고 고난 사람들 뿐입니다.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맨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 투성이에요.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금 성소의 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의 뜰에서 이 사람들 들어오도록. 저는 이런 성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성전을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지혜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기술 있는 사람들을 부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8절부터 13절 보니까 7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결을 하라. 연결하라. 옛날에는요, 성을 하나 쌓아도 그냥 쌓는 게 아니에요. 돌 위에다가 돌을 올려놓는 거예요. 옆으로 붙여나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콘크리트 타설 해가지고 하는 건축이 아니에요. 저 산에 가가지고 돌을 깎아와야 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운반해야 됩니다. 깎아와가지고 그거를 척척척 올려놓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오래된 유적과 이런 성들이요,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옛날 만들었던 그 돌길, 돌로다가 다 만들어 놓은 길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뼈와 뼈가 연결되어 있고 뇌세포와 온몸을 움직이는 이런 몸의 세포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선교회와 또 속회와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기관에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요셉은 처음부터 총리로 시작한 게 아니죠. 처음에는 노예로 시작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요셉이 나는 죽어도 절대로 노예로 못 간다 하고서 목을 맸으면 이 사람은 그냥 끝난 거예요. 거기서. 그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노예로 가냐? 나는 못 간다. 나 차라리 죽겠다. 그러면 요셉은 그냥 그걸 끝난 겁니다. 모세를 처음부터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왕궁의 입양자로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죠? 어머니, 어떻게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잖아요.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러나 모세는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만들었던 사무엘도 그 전에는 어린 나이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외로움과 싸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 항상 들에 나가 있었던 다윗.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람들도요, 아합 왕에게 지명 수배자로 지목된 상태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를 복음화하기 이전에 바울 같은 인물은 죄수로 부르셨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진짜 쓰시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고난과 위기를 당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몰아가냐. 좀 평탄하고 좀 순탄한 길로 좀 인도했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나를 끌고 가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계획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성막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이 지역과 현장을 살리는 이런 구원의 도구들이 되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